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7장 말씀을 나누면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 같은 경우 세례 요한도 거절하고, 그렇죠? 세례 요한도 싫어. 세례 요한도 거절하고 또 예수님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거절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의 말씀도 거절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은혜와 복의 말씀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복에 관한 말씀도 거절하는, 이것도 거절하고 저것도 거절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따지면은 올해도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묵상하시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올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그렇죠?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판의 말씀이건 축복의 말씀이건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면서 심판에 관한 말씀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에 관한 말씀도 심판에 관한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으로서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8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씨 뿌리는 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뷰의 초점이 씨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밭의 종류가 결실을 맺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심판의 말씀이건 복된 말씀이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건, 때로는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질책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위로하고 복된 말씀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을 보면은 9장 말씀을 보면은 9장은 전체가 다 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9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그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1절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3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23절에서 26절,
제자도에 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따로 가르쳐 주시고요. 46절 가서는 제자들의 서열 다툼이 나와요. 누가 더 크냐 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이건 뭐예요? 제자도의 아주 잘못된 잘못된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서열 다툼이 나오고, 또 맨 마지막에 57절 이하에서는 또 따름의 진지성,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진지한 태도로 따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본문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일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을 둘러싼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둘러싸고 이 누가복음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요. 자, 이게 너무 작다. 우리 성도님들 글씨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눈을 씻고 봐야지 겨우 보일 거야. 제가 이거 막 조작하고 막 이런 게 잘 서툴러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둘러싸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중에 한번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주석이 어디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봤더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대칭을 이루고 있느냐. 지상에, 자, 여기 밑에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에 지상에서의 상황 18절에서 22절까지죠. 지상에서의 상황이 있고, 오른쪽은 변화산에서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후가 변화산 이야기잖아요. 변화산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무리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묻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저 맞은편에 있는 변화산의 상황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질문, 이제 첫 번째 질문이 18절에서 20절이죠.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19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묻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라고 묻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대답보다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구석이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칭을 이루는 본문 9장 3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밝혀주시는 거예요. 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택함을 받은 자다. 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느냐라는 것이에요. 뭘 하러 오셨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지상의 상황에서 21절,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차 순환 예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의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의미가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리라라는 말은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미를 어디에서 설명해 주고 있느냐? 변화산상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3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자, 변화산상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엑소더스. 영어로도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죠? 나오잖아요. 탈출하다. 네, 탈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랑 변화산상에서 탈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탈출에 대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뭐죠?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를 뭐라고 말해요?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입니다. 구원, 구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뭐냐?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 즉 인류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눈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하실 것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서 나누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1차 예고 때 그 순환 예고의 그 일을 변화산상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조를 보면은요, 그 한가운데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들 그 한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6절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그 자리를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상의 상황과 변화산에서의 그 상황 그 사이에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건요,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부터 변화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상황에서 제자도의 말씀을 거쳐서 변화산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보니까 27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주석가들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나오는 변화산의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적으로 먼저 경험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상의 수준에서 변화산으로
변화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멀고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도. 다른 말로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서부터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는, 즉 그분의 가르침이라든가 그분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봐야지만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십자가의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데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직접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너희들도 직접 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직접 걸어봐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직접 겪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 가지 사건도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백고지산에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백고지산에 올라가 본 성도님들 계십니까? 최근에 예. 직접 올라가지 않으면요, 그 사백고지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그냥 어렴풋이 힘들 것 같아 라고만 알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사모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백고지산에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난 명절 때 계양산에 우리가 한번 올라갔잖아요. 우리 사모랑 둘이서. 그 계양산이요 395m더라고요. 딱 정상이요. 사백고지산입니다. 우리 사모는 그 사백고지산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숨이 차고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몇 번을 포기하고 싶은지 우리 사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을 따라 한번 올라갔다 내려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직접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직접 우리가 걸어보지 않으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위해서라면은 나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어.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되는 삶도 있어요.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삶도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삶. 자기를 위한 삶이죠. 자기를 위해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 그러한 삶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삶이 과연 쉬울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진 않을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를 직접 경험한 제자들도요, 46절에 말씀해 보니까 서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네들끼리 권력 투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왕이 될 텐데, 권력을 잡으실 텐데, 그 권력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를 놓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도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앞에 보시고, 예. 피곤하시죠? 예.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끼리 서열 다툼을 하고 권력 투쟁을 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길,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왜 이럴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 제자들이 이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제자들이 없었던가요? 없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긴 믿되 주님이 가시는 길을 진짜로 따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면 여리고에 같이 가고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시면 갈릴리 호숫가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렇게 같은 길을 갔지만 사실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은 권력투쟁의 길을 걸어갔고 자기를 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김병삼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내가 경험해 보니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그런 사람 많죠. 근데 이 다음 말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지만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연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의식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그분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분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길을 따르진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아까 도표의 지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잘 믿는데,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예수님 얼마나 잘 믿습니까? 열정적으로 얼마나 잘 믿어요. 예수는 잘 믿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너희도 직접 걸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믿는 수준에서 따르는 수준으로 올라설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을 올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걸어가는데 쉽진 않겠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십자가의 길, 세상의 어떤 풍조에 밀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삶 속에서 따르는 삶,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직접 걸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올 2022년도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용기 내어 따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따름의 수준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올 2022년도 그 십자가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